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한 문제들을 일부러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참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 또 우리의 생각이 가장 온전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 뿌리 내려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현장을 찾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르단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서쪽의 땅을 찾으러 가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굳이 안 따라가도 될 만큼 사실은 자기들은 끝났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 전쟁에서 찾을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확인하죠. 그때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릅니다. 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 중요하겠죠. 물론 이미 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으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다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유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의 관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테레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기본형이 쇼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 23장 2절, 24장 1절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에도 6절부터 19절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11장 16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장 15절, 또 신명기 16장 18절에도 나오고요. 20장 5절 8절, 29장 10절, 31장 28절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관리들은 이 재판장들에게 소속되어 모든 행정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라. 재판, 그 당시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또 10부장을 세웠는데, 50부장, 10부장을 세웠는데, 그들 밑에서 그들을 이렇게 행정을 도왔던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사 집행과 관계된 일을 했던 제사장과는 달리 이들은 여러 영역에서 상관의 지시들을 집행하기도 했으며 또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시대에는 70인 장로들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관리들로 볼 수 있어 행정일을 도왔고 군사 업무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관리들을 이끌었단 말은 다시 말하면 이 60만이나 되는 대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달책과 모든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누가 했다고요? 이 관리들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을 그들이 잘 수행한 거죠. 그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쫙 전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립니다. 이 명령대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사흘 뒤에 들어갈 것이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니까 딱 준비해라 라는 것들을 뭐해라? 쫙 전달해라. 그러면 이 관리들이 이제 뭡니까? 12지파 전역에 쫙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사실들을 차차차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사천리로 움직이겠죠. 그 팀들을 이 여호수아가 딱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광야 40년을 쭉 가면서 가장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그 모든 팀들을 움직였던 실제적인 인물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된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제 뭐냐면 자,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다. 뭐 하면 같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정복에 같이 뛰어든다면 진정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을 기억해라. 모세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지금 동쪽에 있잖아요.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자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처자와 가축들은 여기 놔두고 다 놔두고 너희들은 가라. 가서 가는데 저기의 땅을 차지하러 갈 형제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가라. 돌격대로 가라. 먼저 가서 저 형제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해주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차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 중에서 바로 2지파 반이라면 9지파 반이 지금 술렁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 2지파 반은 안 움직일 수 있다. 이미 땅 다 차지했는데 막 생명 걸고 와서 도와주겠냐 라는 어떤 불안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뭐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딱 명령 내리면서 뭐하냐면 딱 그 2지파 반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해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땅 차지하도록 도왔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1차 계수를 하고 2차 계수를 합니다. 1차 계수는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한 계수고요. 2차 계수는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딱 계수가 됩니다. 이쪽 수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2차 계수를 했을 때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 이 2지파 반이 약 한 얼마 되냐면 20세 이상으로 쭉 계수를 해보니까 이 2지파 반이 한 약 11만 정도가 됩니다. 2지파가 아까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므낫세의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 지파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니까 약 4만이 되는 겁니다. 4만. 그러면 11만 중에서 4만이면은 뭐죠? 7만이라는 숫자가 남았겠죠. 이 7만이 다 가버리면 이 요단 동쪽에 처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까 경계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만은 저기 이
후방을 치지 않도록 경계를 했던 것에 7만이 있었고 4만은 들어가서 돌격기처럼 앞에 나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뭐라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아주 기분 좋은 충성된 말을 합니다. 뭐냐면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요 이 두 지파 반이 안 따라온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요 오히려 변수가 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따르겠던 건 따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먼저 딱 관리들이 옛날에 유사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숙제거리,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딱 충성을 명시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일을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요, 문일을 진행할 때요, 가장 어찌 보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DNA가 딱 바뀔 정도로 우리의 후손에게 올바른 영적 DNA가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요, 부모로부터 창세기 3장과 문화적인 것을 배우니까요,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영적 DNA가 내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보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가장 축복된 시간을 살려나가고 내일의 불신앙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이제는 각자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끝났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수들, 위험한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